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멘토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멘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요리를 경연하든지 또는 노래를 경연하는데 보면 도와주는 선생님 역할로 나오는 분들을 주로 이제 멘토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단어하고 우리가 가장 혼동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멘토나 선생님이나 다 제자가 있고 가르침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멘토와 스승은 확실히 거리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자녀들은 다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은 그 자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도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멘토는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멘토의 개념 자체가 친근함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멘토를 정의를 할 때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존재,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멘토는 삶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따라가는 제자가 스승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면서 배우는 존재가 멘토이고, 멘토가 또 해주는 것은 멘티라고 부르는데, 이제 제자를 일반적으로 멘티라고 부르는데, 이 멘티가 살아가는 삶을 또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주고, 스승으로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제자가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멘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과 12 제자의 관점도 역시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학교를 만드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같은 길을 걸으시고 같은 문제를 만나시고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자들이 다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점점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멘토와 멘토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멘토와 멘토의 관계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영적인 스승으로 알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부모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다면 이 관계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일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에도 얼마든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키우고 또 부하 직원이 어려움 당할 때 자기 경험을 같이 나눠줄 때 우리 이 관계도 역시 멘토와 멘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멘토와 멘티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친구지만 어떤 친구는 더 성숙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더 빨리 성장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친구지만 리더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멘토와 멘토의 관계가 가장 필요한 관계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앙 안에서 성도가 만나는 난해함 또는 난감함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저버리시죠. 나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하나님 이상한 방향으로 날 데려가시고, 나는 이거를 원했는데 하나님 자꾸만 이쪽으로 갖다 놓으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난감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게 어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 안 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시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영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고. 수준이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수준을 맞출 수 있을 터인데, 차원이 다르면 그거는 영역 바깥의 이야기죠.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집중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과거로부터 이 상황을 이미 염두에 두셨고 심지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의 지점까지 보시면서 오늘을 인도해 오시기 때문에 똑같은 오늘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차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의 사건 속에서 자꾸 오해가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럴 때 영적인 멘토가 거의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언제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멘토를 거듭하여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명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또는 리더라고, 지도자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대표적인 멘토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인도한 다음에 모압 평지 끝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그들이 걸어왔던 40년의 여정을 재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는가 이렇게 하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40년의 여정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걸어왔던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보고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 쉽게 말을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재해석해 주시는 것인가? 광야의 여정은 버린 여정도 아니고 징계의 여정도 아니고 목적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려고 광야에다 두셨고, 이 광야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굶기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게 만드셨는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히 말을 하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라면 말씀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광야는요,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이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심지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40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정착민들입니다. 유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서 어떤 문화를 꽃피웠는가? 우상 숭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하늘에 햇빛이 비춰야지만 농사가 지어지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 우상 숭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치셨고,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중요한 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누가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40년간 철저히 가르치신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바알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40년간 그들에게 사람이 주는 떡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해석해 주는 광야 생활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버려졌다 생각을 했고 고통받는다 생각을 했고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멘토에 있는 모세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너희 버리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괜히 거기다 번져 놓으신 거 아니라고. 목적이 있다고. 은혜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광야 여정 은혜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이 해석이 오기 이전까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고통의 여정이었는데 그 해석이 주어지자 자기들이 걸어왔던 걸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리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제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재해석해주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도 역시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안에서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제 룻기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룻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보아스는 룻을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녀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본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룻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왔을까요? 이랬을 겁니다. 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고.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보아스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고 그러고 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진짜 일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그게 바로 영적인 멘토인 나오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룻에게 일어났던 그 하루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존재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을 가지게끔 만드는 첫 출발점은 룻이 가지고 왔던 보리의 양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하루 종일 보리를 주운 다음에 이제 보리를 털었다는 거죠. 이렇게 털어가지고 깨끗이 이제 껍데기도 좀 벗기고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뭐 어떤 봉다리나 어쨌든 뭔가 있었겠죠. 거기다 넣었는데 한 에바쯤 되었다. 그럼 궁금한 거, 한 에바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알면 신학교 가야죠. 몰라야지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이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되는가는 성경에서 다른 기록이랑 유추해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일단 출애굽기에 보니까 에바랑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위수하고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이것은 만나입니다. 곧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 사람의 한 오멜이다. 쉽게 말을 하면 한 오멜은 하루치 양식일 겁니다. 한 사람이 먹는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본문 출애굽기 16장 36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러니까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라면 한 에바는 15멜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에바라고 하면 한 성인이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굉장히 많이 거둬온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환산법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한 에바는 20에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럼 20에서 22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집에서 먹으신 음료수 병이 1.5리터지 않습니까? 1.5리터로 대략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놀래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그 정도 주우시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1.5리터짜리 하나 주워와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주워도 어떻게 이게 다 차겠어요? 근데 이거를 14개에서 15개를 집어넣을 양을 가져왔으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양 자체가 대략 한 15kg 정도가 되는 거니까 여자가 15kg 두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다 그 정도 들으시나 봐요 또? 근데 며느리가 나가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돌아오는데 낑낑 메고 오는 거예요. 15kg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들고 오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두 여자가 이제 그걸 놓고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18절로 19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지금 시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한 15kg 정도 되는 보리의 양을 내놓았고 또 하나는 점심 때 먹고 남았던 음식을 내놓았어요. 이 두 가지를 보는 순간 나오미가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똑같은 말이 어디서 주느냐가 어디서 일하는 건데 왜 두 번이나 말했는가. 유대인들은 강조를 할 때 두 번 말을 합니다. 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 사람이 나가서 주워도 아무리 많이 주워도 3리터나 주울까 싶은데 지금 22리터를 주워왔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룻은 이렇게 나오미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며느리가 하루 종일 굶었을 터인데 어떻게 배고파서 어떻게 일했을까 싶었는데 먹고 남겨까지 왔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니까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잖아. 어디서 일했냐고 어디서 주었냐고 너한테 은혜 베푼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이건 특별한 일인 것 같은데 놀라운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보아스니이다. 그때 나오미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라왔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숨기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색을 내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그렇게? 엄마가 이 요리할 때마다 막 그냥 막 뭐라 그러잖아요. 뭐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생색을 내신다. 제 아내도 요리를 할 때쯤 되면 다 수저 놓으라고 그러고 뭐 짜장면 시킬 땐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하면서도 요리할 때는 막 수저 놓으라고 그러고 물 갖다 놓으라고. 왜 생색을 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사람은 좀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일을 숨기신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뒤에서 일을 하신다는.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럼 왕은 뭐 하는가? 숨겨놓은 그 일을 살피는 게 왕의 영화다. 이 살핀다고 번역된 단어가요, 조사한다 또는 발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워놓은 왕은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쓰렸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왕은 뭐 하는 존재인가?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왕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이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찾아내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한 거 아니라고, 엄마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건 절대로 아빠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절대로 엄마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너한테 이런 전형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멘. 그게 영적인 리더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이십니까? 또 심지어 중직자라고 서로를 고백하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일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하세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한 일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을 두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목적을 두시고 이 일을 하셨고 다만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게 중직자가 하는 일이고 그게 리더가 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필요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룻은 밖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난 것 뿐이고 보리 주워온 것 뿐이고 밥 갖다 준 것 뿐인데 그냥 룻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나오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네가 그런 좋은 데 가가지고 괜히 네가 22리터나 되는 그 많은 양을 가져왔겠냐고, 괜히 네가 먹을 양식이 넘칠 만큼을 먹고 나한테 가져왔겠냐고. 분명히 거기 안에 무슨 뜻이 있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들리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아스. 딱 맞아 떨어졌어요. 나오미가 생각하는 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을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룻이 찾아간 것이고, 얼마든지 보아스가 룻을 모른 척할 수 있었는데 모른 척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나오미에겐 굉장히 범상치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오늘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건 우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해줬는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푼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네가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걸 알았기도 그렇게 준 거라고. 죽어있는 엘리멜렉과 살아있는 나오미의 가정을 생각을 해서 보아스가 너에게 그렇게 준 거고, 이 보아스가 결정적으로 어떤 존재냐? 우리와 가까워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기업 물은다고 하는 개념이 레위기에서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레위기 이런 기록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가장 전형적인 기업을 물은다는 개념은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터전인 땅을 팔았을 때, 부유한 형제가 그 땅을 대신 사줄 때, 그리고 형제에 돌려줄 때 이걸 기업 물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확장이 더 돼가지고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 또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아줍니다. 이것도 역시 기업 물으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 제도를 유대인들은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네가 찾아간 그 밭이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놀랍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나오미가 이렇게 속으로 할렐루야,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는 그런 정도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 그들은 모든 땅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온 지점은 대략 그때부터 한 10년은 훨씬 지난 지점이에요. 한 10년이라고 잡고 10년쯤 되었다고 치면 앞으로도 40년이 남았습니다. 뭐 하려면요? 신년이 돌아오려면요. 판지가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사사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안 산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었다고 해서 땅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요, 더더군다나 기업 물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행이 됐다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오자마자 룻을 데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보아스 집에 갔어야죠. 내가 기업 물을 자 아니냐고, 당신이 물어, 이래야 될 텐데 나오미가 기대 못하는 거죠. 왜냐? 사사시대니까요. 아무리 봐도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죠. 대신에 며느리들을 밭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생각 이런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업 물을 자를 찾아내시고 룻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제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주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뭐를 확신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분명한 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숨기시니까요.
하나님이 자꾸만 숨기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면서 일하시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삶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니까 힘이 할지 몰라도 또는 막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고. 나오미가 지금 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어디에도요, 보아스가 지금 루시랑 결혼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보아스가 자기가 너의 기업 물을 자라고 스스로 밝힌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딸랑 그날 하루 22리터 걷어온 거고 먹을 음식 좀 가지고 온 것 뿐인데, 그 안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믿음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서는 850대 1의 전쟁이 벌어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이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전쟁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를 해서 850명을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뭔가? 왕에게 선언을 하죠.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드디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가 내릴 거라고, 오늘 내릴 거라고. 그리고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말은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다 물을 쳐박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올려보내요. 사환을 더 높은 데로. 첫 번째 올려보냅니다. 소득이 없어요. 두 번째 올려보냅니다. 소득이 없어요. 6번으로 올라갔는데도 종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 변화가 없다고. 7번째 다시 올려보냅니다. 성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 사환이 올라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뭐를 봤는가? 이따만한 구름을 본 게 아닙니다.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손만한 구름은 비 내리는 구름이죠? 손만한 구름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구름이죠. 우린 다 알잖아요. 바람만 조금만 불면 싹 없어지는 구름이 손만한 구름인데, 엘리야는 이 손만한 구름에서 뭐를 본다고요? 비에 막히는, 이게 비에 막힌다는 표현은요,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마차가 푹 파여버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릴 거니까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가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손만한 구름 속에서 태풍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만한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딱 하루 밭 갔다 온 여자를 데려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 같은 사실은요. 보아스가 직접적인 말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안에서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증거를 찾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확신이 믿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이 확신,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찾아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낙심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저 사랑하시면 이 계약 딱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될 듯 말 듯하고, 펀댕이 어저께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또 안 되고, 그럴 때 과연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나?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래. 엄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뭐 주어진 게 없잖냐, 뭐 손에 확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다 지워주고 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래잖아요. 이 일을 숨기신다고, 밑에다가 이렇게 포대기 밑에 숨긴다고. 그러면 영적인 존재 뭐하는 일을 찾아가 위에 올리는 존재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지나가다가 얘한테 이렇게 막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 말 한마디 해줬어요.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엄마 나 있잖아, 선생님 오늘 머리 쓰다듬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성적이나 받아오고는 그런 소리 해. 이러면
그럼 믿음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엄마 이렇게 말해요. 거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네가 귀하면 선생님 손을 쓰시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라고. 너 할 수 있다고. 엄마는 진작부터 알았다고. 진작부터.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이 지나가는 애마다 머리 쓰다듬이 말해줄 수도 있어요. 믿음은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거라고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그냥 일상적인 일일 수 있잖아요.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나오미 모시고 있는 루시 너무 불쌍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조금 더 많이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나오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막연해 보이지만 믿음은 그 막연한 것 속에서 구체적인 걸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결과를 주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찬양하는 것도 귀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아무것도 손에 쥔 건 없지만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 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멘토가 되셔서 그 자녀의 인생에서 자녀가 놓치고 있는 증거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내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도 큰 비의 역사가 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역시는 큰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냥 그날 하루 기분 좋게 온 룻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자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반응을 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나오미가 말을 하니까 룻이 그 얘기를 곰곰이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 사람이 근데 어머니 이런 말도 하나 했어요.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 계속 있으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경에 룻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성경 저자가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나오미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룻이 갑자기 신기하다는 생각되는 게, 그냥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니 보세요, 제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 계속 있으라고 그랬다고. 이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머니. 지금 이제 이게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죄송해요, 좋은 의미로. 나오미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고 룻은 영적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룻 안에서 믿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그 사람이 한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그 밭에 계속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방 여자인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옆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힘이거든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한 번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써보세요. 여러분 자녀도 반드시 그 믿음 안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믿음으로 해석해줬고 룻이 거기다 반응을 했죠. 어머니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이 말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나오미가 거기다 도장을 탁 찍어줍니다.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결정적으로 말해줍니다. 예, 룻아, 내가 보니까 이건 범상치가 않은 일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틀림이 없으니까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라고. 하나님이 그 밭에서 일을 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고. 그러자 룻이 어떤 일을 했는가? 마지막 구절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사실 맨 끝에 있는 구절,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는 기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우리요? 다 알죠. 당연히 룻이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시어머니 집에 살지. 근데 왜 여기다 그 구절을 넣었을까요? 지금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룻이 했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밭에만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간 동안 그 밭에 갔다는 얘기인가?
유대인들은 4월 중순부터 보리추수를 하고 보리추수를 할 때부터 2주 후에 밀추수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리고 7주가 밀추수를 한다니까 대략 룻은 보아스의 밭에 8주 이상을 가 있는 겁니다. 2개월 이상을 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가 있었다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요. 나오미의 영적인 해석을 듣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합해가지고 그 밭에 계속 주구장창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의 이야기는 불행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면서 전환을 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룻은 단순히 그냥 보리의 문제, 식사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을 나오미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바꿨는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룻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밭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로 넘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시대 속에서 확신 가지고 살아간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요? 절망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큰아이가 올해 고3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요당칩니다. 밥 먹다가 짜증내고, 뭘 짜증내요 그거를? 테레비보다 짜증내고, 대화하다 짜증내고, 이게 무슨 뭐 울렁증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때마다 어떨 땐 생각이 참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왜 저럴까 싶으면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불안했어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에 아빠로 세워놓으셨는데 나한테 뭘 기대하실까 도대체? 뭘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새로운 해석이요. 전혀 다른 해석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보리 그걸 전혀 다르게 해석해 주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그 시기를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아니고, 듣는 것만 듣는 사람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우리 자녀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우리 가정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우리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영적인 멘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전수받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은 멘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믿음으로 내 모든 관점을 바라봐주고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해주고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 모세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을 하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귀한 훈련을 시키신 거구나, 이렇게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룻은 그냥 그날 하루만 기분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줄 때 룻이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죠. 어머니, 그 사람이 오늘 이런 얘기도 해주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쭉 늘어졌던 어깨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멘토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찾아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가 좋은 멘토가 되고 내 배우자에게 내가 좋은 멘토가 되며 내가 우리 교회에 좋은 멘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시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맨 앞에 있는 찬양 구절 때문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손바닥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면,
그냥 보리 하나 가지고 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작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작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큰 비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 속에서 큰 미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복하기를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 뜻을 함께 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뜻 안에 서보려고 같이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영적인 멘토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길만 알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파하는 거 함께만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일을 숨겨놓으셨을 때 하나님 뜻을 찾아내어서 우리 가정을 그 하나님 뜻 안에 세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